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타 종교와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종교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우리가 넓고 또 깊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잊고 산다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기독교가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어떤 큰 차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뭔가 나라는 어떤 작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몰다 보니까 그 어떤 편협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어떤 기독교 안에 어떤 그런 크고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면 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하지만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거든요. 떠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 내버려 두심이 그래 너 가서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늘 어떤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가 지금 한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어 보내주시는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사랑을 그나마 좀 알게 되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마음 또 아량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어떤 승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방정식들로 나눠서 너무 그것들을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도응답을 받았니 못 받았니로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믿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떠난 청년도 사랑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랑하고, 이 땅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특별히 사랑받은 것이 아닌데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어떤 깨달아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어떤 하나의 어떤 단순한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그 조코비치라는 그 테니스 유명한 선수 있죠. 그리고 나달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지금 유명한 선수인데, 한 1, 2년 전에가 이 두 선수가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시합을 했는데 뭐 테니스 어떤 역사에 남을 명승부, 마지막 세트는 정말 12대 12 타이까지 계속 가가지고 결국에는 조코비치 선수가 이겨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선수들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조코비치한테 이 역사적인 정말 남을 이 위대한 시합에서 승리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조코비치 선수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런 위대한 정말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시합을 승리와 패배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보면서 그저 우리는 이겼냐 졌냐로서만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응답을 받았냐 못 받았냐라는 식으로 나눠버리는 것이 맞는데, 이 조코비치 선수는 그것을 승패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와가 아니고 나달 선수가 졌으니까 뭐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 이런 시합에서 승패를 떠나서 내가 이 시합을 뛸 수 있었다라는 어떤 것들로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승패를 뛰어넘어 더 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저 우리는 이겼냐 졌냐라는 것들로, 물론 조코비치 선수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겠고, 그리고 패배했을 때는 정말로 억울했겠고, 정말 너무나 치욕스러웠겠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 자기도 처음에는 승패에 매달렸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이런 식 것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시합에 자기가 뛸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의 어떤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이기고 싶고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또 열심히 살기도 하고, 또는 패배할 때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살아야 되니까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남들보다 먼저 뛰어났냐 안 뛰어났냐를 뛰어넘는, 그저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패배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큰 영광이고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런 어떤 정말 큰 차원의 넓은 차원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고 못 받았고로만 판단을 해보죠. 예전에 그 조지 밀러라는 뭐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뭐 이런 것들로 뭐 기도 응답하면은 뭐 유명하게 소개되어지는 사람인데, 저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지금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숫자를 쉬었을 리도 만무했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질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낫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낫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가장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내가 강한 때였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했을 때 승리한 것들은 뭐 자랑한답시고 뭐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왜 나는 그러지 못한 것일까? 나는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일까? 자기를 자책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설교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들어 쓰신다.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 그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좀 연장선에서 좀 보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혜사께서 이 땅에 너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이제 어떤 그런 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며 또 세 분이시다라는 그런 개념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3차원을 사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인데 하나가 셋일 뿐더러 셋이 하나라는 어떤 이런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해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뭐 좀 한 일부분만 삼위일체 하나만 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그 일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서 이제는 그분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뭐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이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우리가 뭐 너무나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알기 쉽게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16장을 오늘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 17장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 중에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 17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옵니이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누리길 원하냐? 바로 우리 자신이 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진리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16장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의 결정체를 깨달아, 이제 나도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 스케일이 틀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본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은 3년 반밖에 어찌 보면 자기의 공생애를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우리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죠. 늘 걱정이 되고 우리 신바이쇼 우리 걱정이 돼가지고 어딜 가도 늘 불안한 마음이 있고 왜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죠. 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들에게 어떤 그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나중에 보면 다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쟤를 내가 떠나도 되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어떤 기준에 적합할 때 우리는 내가 떠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이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떠나보낼 때도 전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봐요.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큰 어떤 것들을 차지하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어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으시는 믿음, 내가 넘어졌을 때도 야 쟤는 이제 안 돼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믿으시는 믿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끝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끝까지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시편에 읽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영광을 풀 뜯어먹는 그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성경 우리 아까 시편에 읽었잖아요. 그 부분 제게 공감이 왔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냐 누렸냐 그러지 못했냐로서의 기준을 갖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이 작은 부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으시고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종교도 바라봐야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저는 충분하다. 그 사랑을 알게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품고 가시는데 아무도 그 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어떤 그런 격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그것을 그저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그런 어떤 인간적 기준의 더 큰 차원에서 그들을 다 품으셨다라는 사랑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영광이었다. 내게 거룩함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까 17장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저들을 믿고 보냅니다. 하지만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그 깊이까지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아까도 조코비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승패에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잖아요. 왜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왜 나는 남들처럼 승리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패자는 말이 없다. 조용해야 되는 것이 인생 어떤 이 세상의 룰로 주어지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위대한 경기를 그저 승패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얘기했던 그 선수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더 큰 것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설교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 성령 충만하라.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하라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것들로 뭐 방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은사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였죠?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 13장 나오고 1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계셔요. 뭐 약국처럼 바다락 해서 뭐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기도해 뭐 사도행전 2장에 뭐 다락방에서 죽어라 기도해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뭐 그런 것 경우도 있지만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청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가셨는데 그 부모님 믿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 믿지 않으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청년은 얼마나 그것이 어찌 보면은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단순히 천국 지옥 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매달려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습니까? 하는 대답이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냐면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았냐? 교회 다닐 때 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럼 천국 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꼭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예수는 믿지도 않았는데 갈 수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은 더 큰 걸 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천국, 지옥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어떤 되게 비좁은 편협한 사고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은 우리의 알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큰 부분들 그죠?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부정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우리가 오른쪽 뺨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대준다라는 것이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 그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이제 나와 다른 자들을 품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과 거룩을 내가 함께 누리길 그 자리에 동참하시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이 시간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